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내가 보고 가져오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줄까요? 시험은 악한 존재가 줍니다. 시험은 우리가 빠지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이후에 시험의 배경이 되는 악한 존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시험 뒤에 있는 그 배후까지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위험과 공격 가운데 처해 있고 그 공격은 우리 자신과 또한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기도는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악에서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악을 대조하며 주님은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 맨 끝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내용이 함께 이후에라도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빼어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 함께 포함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봤을 때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에요. 따라서 오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인 것과 동시에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다음에 보더라도 오늘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한 기도가 악으로 끝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지만 가장 깊은 음부에 있는 악을 바라보며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 기도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악이 대조되면서 주기도문이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이 있다.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악이 등장합니다. 악. 사람들은 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악이 어떤 존재인지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악을 심리적인 걸로 설명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악에게 공격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악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문제라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악한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신이나 종교,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악의 힘을 너무나도 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악을 섬기는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악은 어떠한 것일까요? 포네로스라는 말은 나쁘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참한 것에서, 나쁜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는 문제에 빠뜨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문제에 빠뜨립니다.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우리를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이어서 사용하면 나쁜 일이 되고 어떤 사람과 붙여서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사탄과 연관지어서 악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과 함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평안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것을 뚫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평안하고 좋은데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임이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즐겨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내용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어떤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육자를 비난합니다. 나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나쁜 목사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한 사람의 성도였습니다. 어떠한 신학교든 간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과 세례 증명과 그것과 함께 교회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악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추천하여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 결과 악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문제뿐일까요? 교회 전체의 문제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 목회자가 목사가 된 다음에 나쁘게 변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악한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리더, 좋은 교역자,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건강하다면 오히려 교회에서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과 피해가 가겠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난 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교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성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로 위장한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라도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단 같은 경우가 같은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교회의 여러 리더의 자리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신의 그 이단 단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신앙을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냐? 그 의심 하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며 유혹하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해 보여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남편 바람 피는 걸 본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상대는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둘러싸여 있고 악의 공격을 받고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악해져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악과 싸우며 우리 스스로도 악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공격당하고 너무 쉽게 무너져요. 악한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절제가 없어요. 선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악인을 잠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렇게 해서 얻은 빵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매우 간교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하고 속기에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주위에 몇 사람만 사로잡으면 돼요. 한 두세 사람만 마음을 맞추면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주위에 여론을 만들고 내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악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사람들이 조종당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할 뿐이죠. 중간에 거짓과 의심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좋은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공격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꽃을 꼭 꺾어야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내려서 하얗게 된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거기를 돌아다녀야지 즐거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싸움 구경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죄를 짓고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었지만 배신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자연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그것의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쉬다 보면 다시 물러나고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공격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악을 잘 아시고 악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낸다라는 말은요,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낸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 밖으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것이 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역과는 다른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해서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그때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난 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 사는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악한 존재가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 대적하고 모든 상황에 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먹고 용서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이제는 영적 군사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말씀하고 계세요. 악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구원받은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이 세상이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개인만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극과 극인 그 악을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싸워 이길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고 모든 것이 죄라면 이 멀어진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악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숲 안에 있으면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바라보면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악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서 이 악을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악을 누구보다도 잘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신 거예요. 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울지를 않았습니다. 악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면서 주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악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악에게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문제는 마지막 날까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모든 악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